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큰 어른이셨던 오신주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 곁으로 떠나 보내야 하는 큰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가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신주 목사님의 그 장례 예배를 천굿 환송 감사 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목사님께서는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준비하셨고 또 그리 말을 남기셨기에 가능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또한 세상과의 작별을, 그 이별을 끝이라 여기지 않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다행히 해제는 되었지만 갑작스런 그 계엄령에 나라가 어수선해졌습니다.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고 이래저래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내년에도 뭐 똑같겠지, 달라질 게 뭐 있겠나 하는 생각보다는 그래,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거야, 더 감사할 제목이 많아질 거야, 이런 기대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이 더 감사할 제목이, 더 좋은 일이 많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입니다. 지난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력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으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나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하고 점검해야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기준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만찬을 하시던 그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시고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는 둘은 그 수건으로 깨끗하게 그 물기까지 닦아 주십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베드로의 발도 닦아 주십니다. 안드레의 발도 닦아 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의 발도 손수 닦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의 문화 풍습은 이제 바깥에서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에는 발의 먼지를 먼저 닦아내는 예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먼저 떨어내고 난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이 예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때는 이미 제자들이 집 바깥에서 모든 출입을 하고 발을 닦은 이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바깥에 머물러 있다가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저녁을 잡수시던 그 와중에 발을 닦을 필요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와중에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지요. 본문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족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 세족식에 대한 경험을 잊지 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저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보통 이 발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두어 번 껴안고 그리고는 물을 털어내고 마무리하기 마련인데 이분만큼은 유독 저의 발을 닦으실 때에 정말 구석구석을 닦아주셨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에 정말 저 스스로도 민망할 정도로 저의 발을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수건으로 제 발을 그 모든 물기들을 깨끗하게 또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다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새하얀 양말을 저에게 신겨주었습니다. 그 세족식은 제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발을 닦여준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지요. 발을 닦아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발이 더럽든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오직 그 발을 닦여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히 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분명 마찬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 발을 만지시고 닦아주시면서 가장 친밀하고도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금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발을 친히 닦아주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신 그 장면 가운데에서 이미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는 것이지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아버지 야이로의 말대로 그 집에 직접 그 딸아이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는 달리다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러셨을 때에 거기에 맹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꼭 붙잡으시고는 마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 벳세다 맹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제자의 발을 닦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될 때에는 2번 손수 그 몸에 직접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으로 병자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밀접하게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손을 손수 씻겨 주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그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명 그 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 안에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다 닦여 주신 것입니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포함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그냥 배제시켜버립니다. 아니, 무시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사조차도 안 합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원수 마귀의 계략에 빠져 있었던 그 유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손수 발을 닦아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 마음속으로 품고 또 사랑해주고 좋아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는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잘 지내기는 쉽지 않은 법입니다.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다가도 정말 사소한 일로 틀어져서 관계가 엉망이 되었을 때에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팔아 넘기겠다라고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을 품고 또 품어주십니다.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방식은 요즘으로 따지면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뭐라도 이익이 있어야지만 할 것 같은데 이만큼의 시간과 그 재정을 쏟아부었으면 이만큼, 아니 그 이상 더 큰 효과를 내야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 방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공 방식은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은 이 세상의 성공 방식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만 다시 사는 그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인 것이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예수님의 성공 방식 안에,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참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대함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닮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은 부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 보이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 와중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다시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3번 물으시면서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만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자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가 뛰어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나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기에, 그러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의 입 가운데 줄곧 맴도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저를 만날 때마다 어디 가시냐고.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뒤돌아보건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평화를 전하며 복된 소식을 읊조렸던 김종익 목사님처럼 늘 기쁨과 감사와 열정으로 모든 목회의 여정을 감당하셨던 오선주 목사님처럼 정말 사람 냄새나고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 12제자, 유다까지도 다 품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다가가 손 내미시며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안에도 그 예수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것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솔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